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자라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회사에서 일을 버려놓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장은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고, 과장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대리는 그래도 일을 해서 결과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질책하는 부장에게 화가 나서 일 못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어쨌든 모두의 마음이 깨진 상황 속에서 보다 못한 사장이 직접 나서서 대리를 달래 올려보내고 일을 수습해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면 과제는 아들을 얻어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그 부담은 아브라함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레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은 아브라함이 부인의 진심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덥석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레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갈과 동침하라고 권면했지만 내심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거절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덥석 받아들였고 이것이 불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임신한 여종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눈빛을 느끼면서 아브라함에게 분을 토하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지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제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여쭙지 않고 바로 실행한 것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게 사레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이 불행 속에 아브라함, 사레, 하갈은 각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욕심에 하나님의 뜻도 여쭙지 않고 아내의 제안도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레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켰고 분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학대당한다고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수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불완전함,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갈을 달래서 돌려보내시고 이 일을 수습하셨습니다. 어떤 욕심에 눈이 벌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분수를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황을 추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방관하지 않고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에 또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